오늘 제목은 이제 기독교 변증과 서밋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서밋 타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가 그냥 해주세요. 네, 클릭해주세요. 네, 맨프로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정성교 랩런트가 요청해서 이렇게 그냥 짧게 봤습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리처드 생크만 이런 감독인데, 이제 이 영화의 특징은 9명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만 나눠요. 1시간 반 정도 계속 대화만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스펙타클하고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소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 앞에 맨 처음에 있는 이 사람이 이거를 이분이 그 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어떤 대학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와가지고 막 파티 해주고 작별 파티 하면서 왜 떠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비밀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자기가 14,000년을 살아온 크로마뇽인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곳을 막 이렇게 여러 시대와 문명을 거치다가 이제 인도에 가서 석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로마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한 거예요. 불교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이제 존이었는데 이게 이름이 변해서 예수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자기가 그 예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좀 오래 산 인간일 뿐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변질되었다, 뭐 이제 자기가 전한 이야기들이 변질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분이 이제 그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미술학 그 교수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신성모독한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진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막 흐느껴 울고 이제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끝에 있는 할아버지가 야, 빨리 너 이제 그만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존이 거짓말이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이러니까 다들 이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영화가 끝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이 사람이 너 그동안 썼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막 자기 이제 얘기를 한두 가지 이렇게 이름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딱 듣고 그 우리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집 나간 우리 아빠 이름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이름 알아요, 뭐 별명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알고 보니 이제 내 아빠가 맞는가 보다 이러고 나중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끝이 납니다. 예, 그런 영화예요. 잘 요약했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뭐 제가 뽑은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껏 믿어온 것이 진실인가?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고고학 교수, 미술학 교수, 뭐 역사학, 인류학 뭐 등등등 교수인데, 이 존이 이제 툭툭 던지는 얘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믿으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나는 말을 했을 뿐이야. 근데 다 각자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그랬을 뿐이야. 이제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실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 기독교 하나님이 뭐 진짜 있는 거야? 이런 의문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책의 배경이 된 이제 또 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불자설과 신약 성경. 예수 불자설.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러시아 종군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삶이라는 책을 1894년도에 썼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제 하다가 그 다리가 다쳐서 어떻게 인도의 헤미스 사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고승이 이제 자기한테 어떤 티베터로 된 그 문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사의 삶, 근데 이제 이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의 아랍식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의 삶을 자기한테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것을 보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이거를 번역해서 낸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뭐
이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야기, 뭐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13세부터의 이제 30세까지 그 사회 기록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뭐 13세 때 이제 인도로 건너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29세 때 지금 넘어와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이제 처형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그 전에 없던 지식이니까 이제 논란이 돼서 막스 밀러라는 이제 불교 철학 동양학자 교수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이제 그 문학 책도 쓴 저자인데 이렇게 중요한 책이 있었다면 왜 이 티벳 우리 그 불교 경전인데 이제 칸주르 탄주르 저기에 왜 없었을까?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원에 그 헤미스 사원에 이제 편지로 이제 문의를 해요.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 방문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문서도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부 사람한테 함부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막스 밀러 말고도 이제 다른 학자들도 직접 방문해서 똑같은 대답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 밀러와 이제 그런 답변들을 들은 사람은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도체류 의혹이라는 거를 같은 해에 1894년도 같은 해에 이제 발표했어요. 거짓이다. 이 책은 위서다. 그러면서 이제 막스 밀러가 그래도 조금 봐준 것 같아요. 노토비치가 고승들의 이제 농담에 속은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위서다. 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이제 봤고 이번에 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성경은 고대 문서죠. 고대 문서인데 모든 고대 문서는 원본이 없대요. 근데 이제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사본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제 이거의 신뢰성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서지학적 증거를 찾는다고 하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기준으로 구전 정승 기간. 이제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실제로 이제 그 첫 번째 문서로 기록되기까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쓰여진 그 기록물 원본과 그 사본, 필사본 사이에 또 간격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본의 개수가 몇 개가 됐냐. 그리고 사본 간에 뭐 수많은 사본건들이 있겠죠. 그것들의 서로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이제 4가지 기준으로 이 책이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전정승 기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전정승 기간은 짧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한 말이 내일 쓰여지면 되게 짧은 거죠. 근데 만약에 10년 뒤에 쓰여지면 많이 변질이 됐겠죠. 그만큼 이제 짧아야 되는데 이제 부처에 이제 부처가 살고 이제 사후에 230년에서 600년 이후에 이제 첫 기록물이 쓰여졌다고 해요. 이제 무함마드는 약 135년, 공자 400년, 알렉산더 400년. 그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한 80년.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30에서 60년 만에 첫 번째 기록물이 쓰여졌다. 그리고 바울이 쓴 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8년에서 35년 사이. 그래서 이 2가지를 합하면 예수님 사후에 18년에서 60년 사이에 첫 번째 글이 쓰여졌다. 이제 그걸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가장 짧다. 두 번째,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간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아야지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차가 짧을수록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이제 동시대에 같은 목격자들이 있을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썼어도 그 목격자가 또 왜 잘못 썼잖아 이렇게 이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키투스 연대기 이건 1000년, 원본과 필사본 사이에 1000년, 갈리아 전쟁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쓴 책인데 900년, 일리아드 호머가 쓴 책인데 500년, 사부국 플라톤이 쓴 건데 400년, 신약성경 300년.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사본의 개수. 남아있는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신뢰할 만하다.
한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100명, 1000명이 똑같은 얘기하면 이거는 더 신뢰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만약에 왜곡을 했어. 만약에 누군가가 한 30명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 수는. 그래서 이제 갈리아 전쟁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개, 사복음 7개, 역사 20개 등등인데 이제 신약 성경은 24,643개. 그 중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건 5,000개 정도 되고요. 라틴어로 쓰여진 건 한 10,000개, 다른 언어는 한 8,000개.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사본 간 일치도. 사본끼리 얼마나 서로 일치하느냐예요. 이제 동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제 존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된 주장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한은 남침, 북한은 북침 주장을 해요. 그럼 남한이냐 북침이냐 남침이냐 북침이냐 막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6.25 전쟁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좀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물별로 이제 일치하는 걸 봤을 때 뭐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95%, 5%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덕경 노자 이거는 75%. 그래서 25%가 오류가 생겨요. 근데 신약 성경은 99.5%, 0.5%만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비교 방법이 있는데 요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카피, 그러니까 4번 1, 2, 3, 4가 있어요. 이제 가운데 그 가리즈 샵 UST 뭐 어스트예요. 이제 두 번째 4번은 가리즈 J 샵 ST. 세 번째는 JU 샵 T. 네 번째는 JS 샵.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저스트겠구나. 이제 요런 식의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치하는 여부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사본들을 이제 학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다. 0.5% 틀린다는 거는 그냥 거의 안 틀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하다. 신약 성경이 그러하다. 이번에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이제 어떤 연대 측정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신약 성경에 대한 이제 검증한 거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은 더 오래됐는데 그럼 이건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 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제일 오래된 구약 성경이 마소라 사본이래요. 이거는 AD 900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사후 한 90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기록물이 900년도에 쓰여진 걸 보니까 이건 믿을 수 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그 BC 40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거와 이제 이 마소라 사본 간의 간격은 1300년이니까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본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1947년도에 그 사해 근처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인가 이제 그 사이에 흐르는 사해가 있는데 거기 근처의 동굴에서 이제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제 고대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해서 보니까 구약 성경이야. 그래서 이제 그럼 이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거냐 막 조사를 하니까 BC 1, 2세기쯤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사본이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발견으로 이제 기록이 남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여기 하나 더 가야겠네. 그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경 쓰여졌고 사해 사본은 BC 1세기, 2세기에 쓰여졌는데 이 두 개 간격은 한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인 거죠. 근데 거의 내용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해 사본은 그럼 진짜냐 이 의견이 나와요. 왜냐면 너무 멀쩡한 거야. 아니 BC 1, 2세기인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글씨도 막 다 보이고 이러니까 이거 맞아? 잘못 측정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까 47년도에 발견했잖아요. 그 책을. 근데 이제 51년도에 윌러드 프랭크 리비라는 사람이 교수가 그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을 46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아까 그 414번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BC 168에서 AD 233 사이의 문서가 맞다 라고 하니까 우선 이제 감정적으로 414번의 진위 여부는 좀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약간 종식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이 연대 측정법이 그 막 고고학 뭐 지질학 뭐 이런 데 막 쓰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 발전에 이제 이바지했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414번을 증거하는 어떤 이제 도구가 되긴 했지만 또 반대로 진화론, 오랜 지구론, 지구가 46억 년이다. 이걸 이제 지지하는 어떤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창조론자, 젊은 지구론자, 지구론은 젊은 지구, 한 6,0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이 연대 측정법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진화론자들 막 반발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유신 진화론자, 제가 한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유신 진화론, 이제 타협한 내가 신이 있지만 진화론도 맞아 이렇게 해서 타협한 사람들이 야 연대 측정법에 이게 잘못됐다고 너네가 부정을 하면 414번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게 되잖아. 그러면 기독교가 흔들려. 너네 이제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창조로 과학자들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 연대 측정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어떤 한계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해 볼게요. 그 지구상에는 탄소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엔 다 탄소가 있대요. 근데 이제 얘네가 측정하는 건 탄소 14라는 물질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태양열로부터 이제 뭐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게 이제 쭉 들어오면은 지구 대기 안에 있는 질소가 탄소로 바뀐대요. 탄소 14로 바뀐대요. 그래서 여기 질소가 이렇게 탄소로 바뀌죠. 근데 탄소 14는 불안정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질소로 돌아가. 그래서 만약에 100개가 만들어졌다, 그럼 다시 100개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탄소 14가 다시 질소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50개로 줄어들고 반절로 줄어들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절반으로, 그러면은 25개가 되죠. 계산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탄소 14의 양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가지고 이 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한계가 뭐냐면 5번이 지나면, 즉 5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은 양이 남기는 거예요. 탄소 14가. 그러니까 즉 없진 않아. 이론상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있긴 있어. 근데 안 보여. 측정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럼 5번 이내 5년 이내의 것, 그러니까 반감기를 5번 하기 이전의 것은 측정할 수 있겠죠. 그게 한 뭐 5만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6만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6만 년 이내의 것은 측정이 가능하다. 그 위의 것은, 그 외의 것은 뭐 10억 년, 뭐 100억 년 된 거는 다른 물질을 써서 이제 또 반감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대 측정법에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지구에 탄소 14가 몇 개 있었냐는 거죠. 그럼 과거에 만약에 100개가 있었고 지금 100개가 있어요. 그럼 동일한 조건이니까 같은 그 측정법을 써도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 현재는 증가하고 있다. 탄소 14의 양이.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질소가 탄소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생성과 소멸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 양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탄소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탄소가 1개가 있었고 현재는 늘어나서 이제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 과거의 것이 발견이 돼서 연대 측정을 했어. 당연히 100개였을 거라고 계산하고 했는데 0.5개가 남았어.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100개에서 0.5개로 줄어든 기간을 계산을 하겠죠. 초기 값을 모르니까. 전제 조건이 다른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회사본을 측정했을 때는 한 뭐 2000년, 3000년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적겠지. 근데 더 오래된 거는 오차가 크겠지.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걸로 완전히 증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어떤 그 도구들이 나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때 또 말이 또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사회사본이 맞냐 틀리냐, 뭐 화석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논하기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막 이런 걸로 찾았는데 어떤 그 기독교 변증학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보다 우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역사적 인물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구약 성경은 당연히 그 권위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냥 증명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여러 번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 왜? 왜 느닷없이?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지금 드는 이 예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꼬마 아이가 있는데 이 꼬마 애한테 야, 네 부모님이 진짜 너네 부모님 맞아?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야?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거 아니야? 만약에 어디 뭐 에버랜드 갔다가 바뀐 거 아니야? 막 아기를 갖고 싶은 어떤 사람이 너를 훔친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애기는 그 다음 그 얘기를 듣고 뭐 해야 돼요? 선교. 의심을 해줘. 그럼 선교는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혹시 의심한 적 있어요? 의심을 안 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의심을 했다면 의심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의심을 했다 치면은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이 아이가 해야 될 건 뭐냐? 친자 관계부터 확인해야겠죠. 검사해봐야지. 머리카락 뽑아서 아빠 거 몰래 뽑아서 이제 검사해봐야지. 엄마 것도 해보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 이 친자 관계 확인 검사는 문제가 없냐? 의심을 해야죠. 계속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이 검사를 실시하는 연구자는 오류가 없냐? 검사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오염되지 않았을까? 끝도 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산부인과를 찾아가. 나 여기 내 병원 여기서 우리 아빠한테서 태어났다는 기록 있나요? 네, 또 이제 CCTV 있나요? 그때 나를 받아준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살아 계시나요? 그분이 착각할 수 있을 20년 전, 30년 전 일인데 착각할 수 있지 않나요? 끝도 없이 의심을 해야 돼. 근데 얘가 막 그렇게 막 찾았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언제 답을 찾겠어요? 계속 의심을 하다가 언제 찾을 것 같아요? 언제 찾아? 어? 뒤졌을 때? 언제 찾냐면 사실 여보 상관없어.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 답을 찾았을 때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었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강했다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을 찾겠죠. 근데 나는 믿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겠다? 그러면은 어떤 사실이 나왔을 때 그냥 친절한게 확인만 하고도 난 진짜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어. 내가 의심을 해야 되면 진짜 모든 것에 다 진실인지 다 의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면 힘들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상을 자꾸 바꾸거든요. 이런 책들 보면은 뉴에이지 서적 보면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뭘 믿느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내 노력이나 뭐 연구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냥 믿으면 편해요.
저는 아까 뭐 방사선 탄소 연대법 측정법 이거 실은 그 전에 몰랐어. 그냥 있다는 것만 알지 원리는 몰랐어요. 그래도 나는 믿고 있었어. 근데 알고 나니까 더 믿어져. 아이고 이게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나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냥 믿고 있어 이런 식의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기독교는 이거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거야, 이제 그렇게 믿고 있거나 또는 신비적으로 막 충격받았어, 막 기적 일어나 이렇게 믿고 있다면 질문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의심하고 질문해서 찾아내야지. 잘못 갖고 있든 뭔가가 있든 찾아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제목은 기독교 변증이었잖아요. 이제 실은 기독교 변증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제 하는 답변이 있는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이걸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성경의 신뢰성을 얘기했던 거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 또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제 질문을 하겠죠.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어차피 안 믿을 거야. 얘는 믿을 생각이 없어. 근데 하도 막 전도하고 귀찮고 하니까 이제 요거 깨트려 부셔야지. 이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독교만 진리인데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6, 17절, 고린도서 4장 5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근데 이제 질문자 유형 두 번째가 있어요. 믿고는 싶어. 내가 막 답답하고 막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잘 모르겠고 믿어지지가 않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저 구절이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되는 구절인데 준비하자는 거예요. 왜? 왜 준비해야 될까요? 대답을? 나를 위해서. 내 신앙도 점검해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건 아니라고 하셨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비된 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들고 와야 너 내가 비밀 알려줄게, 그리스도가 뭔지 알려줄게 하면은 1,000만 원 없는 애는 진짜 몇 년이 걸려. 오기가 어려워. 우리 목사님 그 만나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남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오고 싶어도 못 와. 근데 없어도 목사님은 그냥 가십니다. 왜? 그 아이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변증을 우리가 막 다 연구를 하고 막 집요하게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은 말씀 묵상, 기도 집중, 플러스 신앙 연구. 이거는 이제 RTS생들은 필수. RTS생 혹시 계시면 필수, 들으시면 필수.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 랩노트 여러분들은 내가 현장에서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그냥 혼자 알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작품화를 해라. 수경이 글쎄에 대한 답을 냈습니까? 작품화를 하세요. 답을 냈다면. 그래서 그 작품이 쌓이고 해서 2만 몇 개, 3만 몇 개가 된다면 이제 어떠한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아무리 그럴듯 하더라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와 또 많은 전도자들의 증인들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